오늘 이제 백중 기도 입제하고 이제 금강경 독송 이제 천일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 천일 기도를 언제 들어갈까 날짜를 잡다가 이렇게 보니까 백중 들어갈 때 같이 이제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제 천일 기도를 들어가는데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제 금강경 3편을 이제 독송하시면 돼요. 3편을 하면은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더 빨리 하는 분은 더 일찍 걸리고, 조금 늦게 하면 조금 늦게 걸리고 그래요. 원래는 4시에 이제, 3독을 했었는데, 이제 한글로 바꾸면서, 이거 한글을 하면은 이제 2번 독송하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 길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늘상 아침에 또 새벽마다 이제 금강경 또 한 편을 이제 독송을 하니까는 늘상 하루에 이제 3편을 독송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독송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장경에 이제 보면은 지장보살의 전신이 이제 등목이라는 이제 딸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있었고, 어머니는 돌아가셔갖고 이제 이제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 보니까는 이제 살아계실 때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게 이제 돌아가셔갖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데가 이제 어디에 가 계실까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발언을 해요. 우리 어머니를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혹여 고통을 받고 계신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그런 걱정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이제 찾아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어머니가 어디 가셨냐면 지옥에 이제 가 계시다. 그래서 이제 지옥에 이제 계시다는 걸 알고 이제 이제 거기서 지옥의 고난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이제 기도를 해갖고, 그래서 이제 지옥에 이제 가서 이제 보니까는 물어보니까 지옥에 어느 지옥에 있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 발언한 공덕으로 이미 찾기 전에 이미 그날 이제 천도가 됐다 이게. 천도가 됐다. 이제 천상으로 이제 올라갔다 이게. 그런데 어머니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날 이제 그곳에 있던 같은 지옥 중생들도 다, 천도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장경에 이제 얘기 나오는 얘기인데. 그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뭐 어머니야 이제 등목이라는 지장보살 전신인 등목이라는 이제 보살이었기 때문에, 어머니 자기 딸의 공덕으로 이제 천도가 됐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라 있는 지옥 중생들이 무슨 인연이길래 그냥 지옥의 등목의 어머니랑 같이 지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천도가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동업 중생이라는 게 있어요. 동업 중생. 업이 같은 중생끼리 모여 있는데, 그런데 업이 같은 중생들이 그냥 업이 같은 게 아니야. 과거 전생에부터 그런 업에 같은 업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지어왔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도 같은 인연 있는 중생들이 같이 모여 있다가, 그러다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제 인연 공덕으로 이제 천도가 됐다 이게. 또 비슷한 얘기는 또 이제 법화경에 보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나갔는데, 배를 타고 나갔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크게 풍랑을 맞아, 폭풍우가 만나갖고, 그냥 배가 막 어디로 갈지 모르게 그냥 뭐 요동을 치고, 지금이야 배가 큰 배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큰 배가 없었겠죠. 뭐, 이제 불과 수십 명에서 아니면 100~200명 타면 많이 큰 배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제 배를 타고 갔는데, 이제 풍랑을 만나갖고 이제 이게 풍랑을 만나면 이제 잘못 가면은 그냥 이제 뱃속에 바닷속으로 이제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을 염을 하면은 칙명 이제 관세음이에요. 이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영험하면은 그 배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를 편안한 안정된 바다로 인도를 하겠다. 그럼 이제 그 배에 있는 그 사람은 그 관세음보살 염한 사람은 뭐 염한 사람은 이제 그 염했기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그런데 그 염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제 가게 되느냐 이거요. 예. 그게 이제 그 동업 중생이라는 거예요. 예. 업이 이제 전생에 알 수 없는 같은 업을 지었기 때문에 예. 그럼 그 같은 업을 어떤 짓이냐 이제 그 부처님 도량에서 같이 그 기도한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뭐 그 다들 뭐 그 기도한다고 해서 다들 어떻게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도는 해도 또 마음 씀씀이나 행동 씀씀이나 또 이게 박복해 갖고 그래서 또 이제 그 더러는 그 지옥에 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런 인연을 지었던 중생들이 가서 만나 갖고 그런 특별한 인연을 만들면 이제 그렇게 이제 천도의 인연을 만난다. 또 이제 그 다른 하나는 전생에 이제 그 조사 스님 중에서 항능나라는 스님이 있어요. 항능나라는 그 조사 스님이 계시는데 왜 이 스님이 항능나냐면 이 스님은 항상 가시는 곳마다 500마리 학이 항상 이제 쫓아와요. 주변을 머물러 500마리 학이. 그래서 이제 500마리 학이 그래서 이제 왜 다들 궁금할 거냐. 도대체 저 500마리 학이 왜 이제 그 조사 스님 옆에서 이제 주변에서 뭐 웬만하면 그 짐승들이 이제 좀 이따가 가는데 그 또 한두 마리도 아니고 500마리 되는 학의 무리들이 왜 스님 옆에 있느냐 하니까 이제 그 하는 얘기가 그 학이 그냥 학이 아니라 과거 전생에 그 스님이 바로 직전 전생에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제자가 500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5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스님이 이제 그 수행력이 하도 높다 보니까 용궁에서 용왕이 공양청을 했어요. 스님 이제 와서 이제 법문도 설하시고 뭐 이렇게 하고 청을 했는데 청을 했으니까 이제 가려고 했는데 그 제자들이 용왕이 그 공양청을 했으면 뭐 굉장히 많이 잔치집이 막 잘 차렸겠다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용왕이 그랬는데 선물도 많이 줄 거고 뭐 공양도 많이 올릴 거고 뭐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제 그잖아요. 옛날에 집안에 그 부모님이 어디 잔치집 간다고 오면은 그럼 이제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나도 간다고 따라가려고 하잖아. 왜냐면 잔치집 가면 잘 먹거든. 이제 그런 것처럼 그 스님도 이제 그 용왕이 그 공양청을 했으니까 그 제자들이 그 스님들은 평등 공양 아니냐고 하면서 평등 공양이라는 거는 그 스님들은 똑같이 이제 그 공양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스님이 정했으니까 우리도 가서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용왕이라는 왕은 이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 일종의 신격을 갖고 있는 그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신격을 갖고 있는 존재인데 이 신격을 갖고 있는 존재에게 가서 공양을 받을 정도 되면은 그만큼 수행력이 담보가 돼야 하는 거야. 수행력이 담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공양을 받고 너무 과한 공양을 받으면 박복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박복해져 갖고 결국은 뭐예요? 다음 생에 이제 인간의 몸을 못 받고 축생의 몸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축생을 몸을 받아서 그러니까 축생을 몸을 받았지만은 전생에 또 그 스승이 이제 뛰어났기 때문에 근데 그 스승의 이제 곁을 이제 예. 스승의 곁을 이제 안 떠나고 이제 있는 거예요. 예. 스승의 곁에 있어야지 이제 뭐 어떻게든 제도를 받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항릉나라는 조사선생한테는 크게 500명의 이제 그러니까 그 500명도 같은 업을 졌기 때문에요. 같은 용왕의 그 공양을 과한 자기 수행령의 그 과한 공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박복해져 갖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은 업을 그 스님 밑에서 같이 수행한 업이 있기 때문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도를 받으려고 이제 그랬다 이제. 보면은 인연들이 제각각 다 달라요. 제각각 다 다르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금강경 이제 천일기도를 또 해요. 근데 이게 제가 금강경 기도를 계속 이제 지금 한 15년 이제 가까이를 계속 삼독기도랑 아침 일독이랑 그리고 4시에 삼독기도 이게 굉장히 오래됐어. 15년 정도 했어요 벌써. 예? 전등사에 제가 주지 들어가면서부터 원을 세워갖고 계속 이제 거의 이제 매일 하다시피 해요. 어디 갈 때 이게 1년에 한 50일 전후는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지금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이제 각각의 인연이 다 달라. 이제 거의 광제사화에서 와서 이제 이제 벌써 올해가 이제 9년째 들어가잖아요. 이제 9년째 들어가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오랜 동안 이제 금강경 독송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보면은 다들 제각각이야. 독송에 이제 같이 직접 동참해서 독송을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법회 때마다 제가 하니까, 그냥 와서 그냥, 이제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더 많이 해갖고 이제 만독, 2만독 이렇게 지금 3만독 이렇게 해나가는 분도 있고, 이게 각각의 이제 정해진 인연이 달라요. 그렇게 또 금강경 한 편을 다 한글 한문 한 편을 하는 도량도 전국에 광제사뿐이 없을 거예요. 다른 도량에 이렇게 금강경 독송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한 편만 하지. 그런데 또 한글도 이제 한글은 길어갖고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냥 한문 세 편을 하다가 문득 이제 이렇게 모르는 불자들이 또 오게 되면은, 그리고 또 아니면 이게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한문만 하다 보면은 또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고 이제 독송만 하는 것 같아서 이제 한글을 이제 지난 4년 전인가 선방을 나고 와서 이제 다시 3년 기도 들어갈 때 이제 한글로 이제 한 편을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세 편 할 시간에 이제 한문 한 번이랑 한글 한 번으로 이렇게 이제 기도 방법을 바꿔갖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이어가는데, 여러분들도 각각의 이제 다 인연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아는 사람 보고 이제 기도를 이제 기도 때 되면 이제 또 꼭 얘기를 해야 기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얘기 안 하면 기도 안 해. 얘기를 해야 꼭 집어갖고 여기 절에 가까이 있으면은 이거 이제 볼 때마다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니까는 이제 이제 3년 기도 들어간다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 이제 문제 있을 사람들은 동참해갖고 오고, 직접 하려는 사람은 직접 하루에 한 편 이상은 꼭 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도량에서 이게 기도를 진행하도 다 제각각이라. 그리고 또 이제 과거에 이제 화엄경 독송을 그것도 천일기도 했죠. 화엄경 이제 사경이랑 독송기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아는 분이 이제 신도분이 천도제를 하면서 근데 화엄경 사경 한다고 막 기도를 한다고 시어머니가 그걸 받았는데, 근데 시어머니는 연세가 드셔갖고 받아놓기만 하고 가만인데, 그래갖고 그 며느리인 그것도 첫째가 아니라 둘째 며느리가 그걸 받아갖고 자기가 다 했다는 거야.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그 사경하는데 그게 직장 다니면서 사경을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 그거 해갖고 이제 그 시어머니는 이제 그냥 받아놓기만 하고 거의 80세 넘어서
그래갖고 이제, 얼마 안 돼서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는, 그래갖고 또 그걸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갖고 본인이 다 했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시어머니 이제 천도제 때 이제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각자가 지은 인연이 틀린 거예요. 예? 보면은 본인이 다 할 줄 알았지만 보니까 본인이 받아놓고, 며느리가 할 줄 또 누가 알았겠어요. 그 며느리들 또 그 기도가 한다니까 이제 사경 하고 했는데 보니까 안 하셔갖고 이제 그 옆에 있다 보니까 안 듣게 그래 본인이 지어가 것처럼 각각의 그 짓는 복력들이 제각각이야.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뭐 독송 기도라는 게 이게 작은 기도 같지만 굉장히 큰 기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크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짧게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길다 보니까 이제 자주 하지 않고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요. 다란이 108독 기도하면 한 달에 한 번 하고, 그럼 매일매일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뭐 그냥 일상적으로 천수경만 주로 많이, 우리나라 거의 사찰의 90%는 천수경 할 거예요. 조계종 사찰의 90% 이상은 매일 천수경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천수경이 아니라 이제 금강경은 아마 우리나라에 10개도 채 안 될 거예요. 사찰이. 그리고 또 전체를 또 한문 한글 다 하는 데는 아마 광제사가 유일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게 그렇게 인연을 지어놔도 또 인연 없는 중생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인연을 지어놔도 뭐 관심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인연 없으면은 그냥 소리 소문 이제 듣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한 발 거쳤다가 한 발 또 떼고 이렇게 반복해. 예. 그래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짓는 복력들이 이제 정말 좋은 인연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연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부처님, 깨달은 부처님을 만나고도 거기에 가르침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스쳐가는 사람들 또한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예. 그 시절에 부처님을 뭐 말 한마디 나눠갖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도 부지기 쉬웠지만은, 그런데 부처님을 만나고도 부처님 해코지하기 바쁜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예? 왜냐면 그 당시에는 불교라는 종교가 제대로 인식이 안 됐던 시대이다 보니까 종교가 다른 종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 불교라는 부처님이 가르치는 부처님 따른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위기의식을 느꼈고 막 부처님을 비방하고 해코지하려는 사람 또한 많았다, 이거.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 얻었지만은 그냥 뭐 누가 깨달음 얻었거니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예. 그냥 한번 인사꾸벅하고 그냥 가는 사람 또한 많았고, 그래 제대로 된 인연이 돼갖고 이 공부 인연을 만나서 공부를 지어와서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1200 이제 아라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200제대 아라한이다. 그 아라한들은 늘상 보면 예불 때마다 그러잖아요. 늘상 예불할 때 부처님 제장에서 10대 제자, 16성, 500성, 1200제대 아라한. 1200제대 아라한은 그 초기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스님들이 된 분들이에요. 그리고 500성은, 500아라한은 부처님의 열반하신 다음에, 열반하신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경전을 결집을 해요. 그래서 500제대 아라한, 뭐, 이렇게 이제, 그죠. 그래, 이제 그리고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그런 이제 인연을 맞춰서 이제 수행도 하시고, 그리고 깨달음 얻으신 분들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깨달음을 이제 얻은 것처럼 그 인연이라는 것이 사실을 이제 지어놓지 않으면은 다시 인연 만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옷깃만 씻어도 500생의 부부여인의 이야. 그러면 옷깃만 씻어도 그러는데 이 지구상의 존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지구 땅덩어리도 그냥 우리가 안 보이는
안 만나는 존재가 더 많아. 예? 그렇잖아. 우리 한국 땅 바깥을 벗어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 지구 전체에 있는 존재들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인연이요. 이제 얼마 안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것 말고 이 우주라는 거 생각해보세요. 예? 이 우주라는 이 우주에 있는 생명체가 만날 확률이 얼마나 희귀한가. 그렇잖아요. 이 지구 땅덩어리 벗어나니까 이 태양계에서 생명체 만나기도 쉽지 않잖아요. 예?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생명체가 태양계에서 만나니까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위에 그 세계까지 나아가서 그런 지적인 생명체를 만난다는 게 이게 이제 희귀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이렇게 속에 속하면서 이 사람과 이 옥기 스치는 게 이게 대단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또 그 중에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은 얼마나 서로 간에 악연이 쌓았으면은 금생에 또 만나갖고 원수같이 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겠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은 얼마나 오랜 생 동안 인연이 있었으면은 가까운 뭐 부모 자식이나 아니면은 가까운 인연으로 또 만나겠어요. 그런데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금강경을 독송하고 기도를 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 인연이 정말 지중하다 이게. 예.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또 백중 이제 49일 이제 기도를 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올린 영가님들은 또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천도를 위해서 기도를 이제 올리는 그런 영가님들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극히 일부예요. 예.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우리가 각각의 인연 지어놓은 영가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보면은 극히 일부를 우리가 이제 천도를 위해서 기도를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우리 우리나라에서 그렇잖아. 우리 신도분들만 해도 안 올리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안 올리면 알아서 가겠지. 그런데 알아서 가겠지는 나중에 가면 본인도 알아서 가야 돼. 예? 그렇잖아요. 본인이 지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도 알아서 가야 돼. 응? 각각의 인연이 있는 사람이 알아서 가는 것처럼 본인도 알아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갖고, 이제 자식들이 이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많이 열심히 해줬는데, 자식들이, 그 얘기는 밑에 있는 자식들이 그만큼 보고 배울 수 있는 정도의 인연을 못 심어놨다는 거야. 예? 내가 받아먹을 정도의 인연을 심어놓고 가야 하는데, 내가 받아먹을 정도로 인연을 안 심어놨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 하면 이제, 아이고, 있는 재산이나, 유산이나 나눠주시고, 그러면 알아서 가시죠. 예? 알아서 가야 되는 시대야. 예?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또 알아서 가야 되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그때 돌아가셔도 연락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리고 가신 분들 제회 안 올리는 분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엔 또 이제 절에 만년입회만 봉안하면 그것이 끝이야. 이제 아예 만년입회만 봉안하면 재산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인연이라는 건 다 제가 아까 깊이가 달라요. 예? 똑같은 것 같지만은 깊이가 달라. 내가 말하고 행동한 만큼의 그 깊이가 다 달라요. 예? 그런데 다들 보면은 한 번 하고 다 공부가 다 마칠 것 같이 착각을 하는 거야. 한 번 하면 천도할 것 같은데 막상 우리가 마음이 어때요? 마음 한 번 돌이키면 되지만 그 마음 한 번 돌이키는 게 쉽지 않거든. 내가 괴로운 마음, 욕심내는 마음 한 번, 성내는 마음 한 번 돌이키면 되는데 결국은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는 게 아니거든. 각각의 자기 마음 속에 있어요. 내면 속에 있단 말이에요. 편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이 어디 있냐? 내 마음 속에 있는 거야. 예? 마음 바깥에 편안하고 불편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바꿔버리면 돼요. 내 불편한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바꾸고,
불행한 마음을 행복한 마음으로 바꾸고, 뭐 즐거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예. 내가 스스로가 즐거우면은 즐거운 거야. 괴로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 괴로움이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그 마음을 바꿔가야 하는데 이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왜 쉽지 않으냐? 쉽지 않은 건 결국은 내가 그와 같은 업을 지어갔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가 그와 같은 게 내가 재색식명수의 욕심을 부리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욕심에서 자유로워야 하는데 그 욕심에 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 욕심에 휘둘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살아가는 모습이 제각각 다르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뭐 살아가는 것이 환경은 여러 가지만은 그 살아가는 게 굉장히 행복한데, 옛날에 보면은 저기 이제 티벳이나 뭐 그쪽 방글라데시나 이런 사람들 행복 지수가 높다 이러는 거예요. 그 왜 높은 이유가 뭐냐? 환경이 주어진 환경 가지고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은 행복 지수가 정말 낮아야 하는데, 근데 의외로 주어진 환경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 마음 상태가 그냥 순응하면서 산다는 거야. 그 어려운 환경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의외로 행복 지수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어진 환경과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인 풍요는 우리가 유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행복 지수는 의외로 낮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상당수의 자살률이 한국 사람들 의외로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자살하는 사람, 특히 나이 든 독거노인들 자살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의외로 복지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복지가 잘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또 그 인연 있는 또 자식이 문제란 말이야. 예? 우리 복지로 보면, 복지 수준으로 보면은 어려운 영상을 물어보면 거의 100여만 원 가까이 지원을 해준대요. 그 영세 그런 사람을 등대돼 있으면은.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이 누구한테 갔느냐 하면은 또 이게 주변에 이제 엉뚱한 사람이 이제 가져가는 거야. 사기 당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자식들이 또 그거 이제 가져가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옳게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복지가 잘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옛날에 재개발 지역에 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지역 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어떻게? 재개발해갖고 보상받은 돈은 다 자식들이 가져오고, 거기에는 독거노인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철거를 해야 하는데 독거노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이 진짜 골머리를 앓는 거야. 옛날 검단신 도시 개발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보니까. 인천 옆에 검단신. 그러니까 재개발 때까지 몇 년 걸리잖아요. 집 철거할 때까지. 그때까지 살고 계셔. 보상금은 다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다들 이게 자식들이 잘 산단 말이야. 먹을 만큼 사니까 지원해 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게 안 되면은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없으면은 그냥 국가에서 정해진 게 요즘에 한 100여만 원 가까이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살하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예. 이 주어진 인연이라는 게, 이 인간이라는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업이 있다는 거야. 그 업이 뭐냐면 재색식명수의 욕망이에요. 그리고 사고, 노병사의 모습, 이건 근본적으로 타고난 거잖아요. 누구나 다 노병사를 해야 하고, 그리고 노병사 속에서
끊임없이 재색식명수의 욕망에 휘둘려 사는 삶을 사는 게 그 인간이라는 중생이에요. 예. 그래, 이거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벗어난다는 건 그 속에서 뭐 먹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입지 말라는 소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자유로워야 된다, 이게.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오늘날 부처님을 하면 다들 안 살라고 한다고 그죠? 부처님 뭐 한 끼 드셨지. 그럼 옷은 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분소이라고 이제 그런 화장터에서 나오는 천들 조각조각 이어서 옷을 입고 살았단 말이에요. 뭐 밥도 이제 어떻게 해요? 빌어 드셨잖아요. 길거리에 이렇게 가갖고 주면 먹고, 그것도 이제 여러 집 가면은 문제가 있으니까 7집 걸어갖고 이제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리고 또 이제 또 가뭄이 들으면 또 문제야. 다른 지역도 다 굶주리는데, 예? 뭐 부처님이라고 특별히 그냥 굶주리니까 제자들 다 같이 함께 이제 탁발해갖고 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생활 수준이면은 어떻게 다 자살하는 사람들 꽤 많이 나올 거예요. 예? 부처님 같은 생활 수준이면은. 예?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나라 그런 정도의 젊은 사람들 하면 다들 이제 한국 이제 탈출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을 했단 말이에요. 아마 오늘날의 수행자들도 그래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아이고 출가 안 한다고 할 거라. 어?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한 것 같지만은 조선시대는 더 했어요. 조선시대는 스님들이란 게 맨날 붙잡아다 갖고 일시키기가 바빠갖고 나라에서 뭐 좀 힘쓸만 하면은 그냥 잡아다가 뭐요? 성곽 쌓는데 축성의 이게 기술자거든. 스님들이 이제 축성 이 성곽 쌓는데 아주 기술자예요. 그러면 일만 있으면 그냥 붙잡아다가 그냥 스님들은 밑에 안 되니까 위에 스님을 딱 해갖고 벼슬을 줘요. 도총섭이라고. 도총섭이라는 벼슬을 딱 주고 큰 스님한테 딱 이름만 딱 얹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큰 스님이 거기 있으니까 뭐 거기에 붙잡아 놓고 이제 어디 성곽 쌓아라. 남한성성 쌓아라. 아니면은 뭐 서울 한양 성곽 쌓아라. 아니면 이제 내가 옛날 살았던 이제 전등사는 이제 삼낭성이에요. 삼낭성이랑 거기에 돈대라는 진지가 있어요. 그 성곽들이 다 승려들이 쌓았어요. 어느 정도 동원이냐? 2,000명 동원했다고 하더라고. 지금 2,000명, 승려 2,000명이면 숫자 굉장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게 조선시대 때 2,000명을 동원해서 그것도 일부를 동원한 건데 많이 동원한 건데 그 2,000명을 동원해갖고 그런 그 성곽 축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성곽 축제 요즘은 이제 기계라도 있지만 포크레인 있고 뭐 이런데 그 당시엔 기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힘써갖고 날르고 거기에 이거 치석을 하고 일일이 다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노동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그런데 또 먹을 거를 또 많이 주면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이제 성사 따도 막 여기저기 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됐겠거든. 그러면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이제 논을 또 몇 마디 또 절에다가 기르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가지고 먹으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그 성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여타인 것들이 많아요. 좀 터 좋은데 집 좋은 거 심으면은 또 그 양반들이 와갖고 또 내놓으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절에도 뭐 옛날에는 그 말 타고 들어오고 막 이래갖고 그래갖고 하면은 그냥 그래서 이제 그 큰 절에는 하마비라는 게 있어요. 하마비. 여기서부터는 말을 내려서 들어오라고 일부러 이제 통도사라든가 몇 개 큰 설 가보면 하마비라는 게 있는데 그 하마비 없는 데는 다 말 타고 절까지 다 들어왔다는 거야. 그럼 무조건 들어오면 그냥 뭐 내놓으라고 하고 뭐 이제 옛날에 오면은 그냥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불자들도 있었지만은 그 불자들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해요? 저 금강산 같은 경우는 양반 오면 양반만 오는 게 아니라 거기 부인도 오잖아요. 그러면 누가 걸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가마를 타고 와요. 그럼 가마를 누가 져요? 예. 그 절에 산 중에 스님들이 가마를 지는 거야. 그 금강산에는 오죽하면은 가마 지다가
그 이제 가득 열을 받는지 그냥 같이 가마랑 함께 그 낭떠리로 그냥 그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가마 안 탄다는 거예요. 그 괜히 건드렸다가 이제 가맣다가 그런다고. 그 우리나라 유명한 스님 중에서 그 초선사라는 분이 있어요. 초선사 이제 18세기 그 스님인데, 이 초선사 뭐 한국의 뭐 다성이라고 추앙받는 분인데, 이분이 백양사에 그 출가를 계셨는데, 제일 싫은 게 두 가지래. 하나가 뭐냐면은, 그 양반 이제 거기에 관찰사 이제 거기에 그 부인이 절에 올라가면은 이 가마를 거기 가갖고 태워 모시고 모셔다 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출가가 늦은 사람들이 이제 그 가마 꾼을 역할을 하는 거야. 거기 가서 이제 그런 이제 울력을 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또 차 만드는 양반들이 그 당시 차를 좋아하니까 차 만들려고 하면 또 그게 일이라. 그래서 원래 그 출가해갖고 원래 그거 쓰면 이제 그 그림을 좋아해갖고 그림을 좀 배우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 탱화도 배우고 불화도 배우고 그런데 가보니까는 맨날 시키는 게 가마지라고 하고 또 아니면은 저기 차 만드는데 밤낮 없이 그냥 그 차 만들 철에는 그냥 막 울력시키고 막 이러니까 그 뭐 그렇게 했던 게 힘들었던 걸 이제 뭐 그 일대기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도 또 이제 이 성곽 쌓는 그 울력은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잖아요. 그 돌덩어리 움직여갖고 목도라고 하죠. 이제 나무에다가 이제 그 큰 무거운 거 어떻게 서로 이제 짊어지고 이렇게 옮기고 그러면서 이제 성곽을 쌓으니까. 성곽은 어떻게 평지에 안 쌓아요. 주로 그 산중에, 산에다 많이 쌓잖아요. 남한산성, 산 능선 따고 이렇게 성곽들을 이렇게 많이 쌓는데 그런 일에 많이 스님들이 이제 동원했는데. 그래 어쨌든 이제 뭐 오늘날에야 이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제 출가해갖고 이제 수행을 이제 했던 시절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어쨌든 요즘 들어는 좀 더 이제 여러 여건이 좋아지지만은 그런데 좋아진다고 해서 모든 게 공부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없을 때 어떻게 보면 없을 때 불편할 때가 오히려 공부가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네? 어쩌면 그 환경이라든가 이 공부하는 환경들도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원래 좋고 나쁨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런데 이 공부 지어가는 것을 참 놓치지 않고 인연이 있을 때 공부할 수 있을 때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 이제 공부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이제 오게 되면은 그럼 이제 금생이 끝이야. 금생이 끝이면 그것을 끝나면 좋은데 다시 인연 만나면 되는데 인연 만날 정도의 인연을 심은 사람들이야 뭐 되겠지만은 그런데 그 인연을 심지 못한 사람은 정말 오랜 세월이 또 지나야 이 공부 인연을 또 만나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 공부 인연을 못 만나면 어떻게 이 중생의 업대로 계속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을 벗어나는 것은 이 중생의 업을 벗어나려면은 결국은 자기 마음이 이 대상 경계에서 끄달리지 않는 마음을 만들어 놔야 하는데 그 마음을 만들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윤회의 업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호교에 또 이제 열심히 기도해갖고, 아미타 부처님을 열심히 지극정성, 관세음보살님을 지극정성 염해갖고 그 인연 공덕으로 또 이제 극락왕생할 수는 있겠죠. 이제 그래도 극락왕생을 하더라도 정말 공부가 안 되면은 하품하생의 세계에서 또, 열심히 또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가서 공부하나 여기서 공부하나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극락왕생 티켓을 끊어놨더라도 가서 공부하나 여기서 공부하나 가서 공부하면 공부가 좀 늦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느슨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현생에서는 이 치열한 인과의 이 업 속에서 이 사설 속에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오히려 공부가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사람 몸 받았을 때 공부가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도 사람 몸 받았을 때 부처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그런 인연 공덕을 잘 지으셔갖고 뭐 그나마 이제 오늘 이제 천일기도 온다고 이렇게 오는데
참 여기 보면은 박복원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참 오늘 이 천일의 기도의 인연 공덕을 지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게 참 쉬운 건 아닌데 그런데 쉬운 게 아니지만 뭐 크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시 한번 인연을 쌓으려면은 크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천일 동안 이제 하는데 이제 하루 부족하면 그 다음날 또 조금 더 하고 아니면 미리 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냥 다 할 수 있어요. 그래 금강경을 한 3,000독을 이제 천일 동안 3번씩 해갖고 3,000독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번 2년 공덕 만난 김에 그런데 아예 안 하려고 아예 신청도 안 하신 분도 많아.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이제 광제사에 다닌 2년 공덕으로 그냥 발한짝이라도 이렇게 걸쳐놔야지 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지옥에 가서라도 발한짝 걸쳐진 사람은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 천도로 하잖아. 그러니까 스님들도 맨날 축원을 해. 예? 무슨 축원을 하냐면 끝에는 항상 그래요. 철이상간 오무간옥, 일일이야 만사만생 만반수고 합영재불자.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중생들, 지옥에 간 중생들, 불자들, 재불자들 좀 관세음보살님이 좀 극락으로 인도해달라고 매일 축원해 끝에는. 응? 그러니까 왜 축원하겠어요? 거기에 누가 갈지 모르거든. 이게 발한짝 인연짝 했는데 이게 그 인연이라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또 인연이라도 그 인연이라도 좀 극락강생 하시라고 이렇게 늘 항상 축원해요. 절마다 해요. 절마다. 예? 스님 뒷자리 축원문에는 다 이게 돼 있어갖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연이 닿았을 때 그냥 인연이 닿았을 때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독송해야지 어느 생의 인연을 만나갖고 다시 이 공부를 지어갈 수 있겠어요. 예, 금생의 인연 만난 김에 이렇게 지어가야지. 어쨌든 오늘 이제 백중기도 또 입제하신 분들이나 그리고 아니면 금강경 독송 이제 천일기도 입제하신 분들은 각각의 이제 인연 공덕으로 조금만 더 인연을 더 지어서 내가 그런 다른 거에 인연이 없더라도 내 스스로 극락세계 왕성하거나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일깨우는 그런 이제 인연 공덕을 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